오늘의 주제는 종말론의 바른 이해, 부제로서는 바른 종말론 이해를 위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들은 의외로 단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성은 종말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말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을 넘어선 인간의 판단이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종말론은 사실상 몇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 이해를 위한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신약시대 전체가 종말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재림하신다. 또 하나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원칙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종말론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한 한 다른 것을 다 놓쳐도 이것만은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가지를 쳐나가면은 바른 종말론을 아주 심플하게 정립할 수가 있어요. 가지를 쳐나가다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은 다시 이 원칙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약시대 전체가 종말이다, 말세다, 이 개념인데 성경은 종말이라 말할 때 넓은 의미의 그 미래 어느 한 특정한 기간이나 한 날을 지칭하기보다는 신약시대 전 기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세대에 종말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또 현재 계속되고 있고 이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를 통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 어느 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내 생애의 치유의 날이다. 저는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주제에 관련된 두 가지 주요한 사항만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간에는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세상의 핍박이 또 계속될 것이고, 우리 그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의 악한 체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사상적,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환란에 몰아넣을 겁니다. 드디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또 그에 맞서 세상의 핍박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사건들을 판단하고 역사의 현 위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텔레비나 신문 뉴스를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고 사단의 악한 역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시대 전체가 종말의 기간이란 점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 종말보다 생명이 끊어짐으로 인한 개인적 종말을 더 준비해야 될 겁니다. 사후 문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유무에 따라 죽은 자의 영혼이 낙원 혹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원칙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우리 디도서 2장 13절 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어김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남은 이 한 가지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성경의 교리 중 예수님의 재림만큼이나 말 많은 주제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론과 주장에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단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 재림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밤에 도둑같이 예기치 않을 때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처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번쩍이듯 갑자기 임한답니다.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반에 나타난 재림 날짜 인식 불능 사상을 뒤엎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는 쪽으로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가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바울이 그와 같이 말했다면 누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주장해서 설사 그 날짜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그 날짜를 주장한 사람은 이단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시기를 분별하고 또 그날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재림 직전 상황에 대해 큰 환란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환란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 거기서는 큰 환란 때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단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난리의 소문, 곳곳에서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성도의 환란,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든지 아마 순교하게 될 겁니다. 사랑의 상실, 사람들의 마음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서로 미워하게 될 겁니다. 또 불법의 성행, 사회는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또 정치, 종교, 도덕이 막 극도로 타락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 외에도 성경 다른 곳에서 언급된 중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요거는 참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또 신자의 배도, 믿음을 버리고 악한 영을 쫓는 신앙의 변절자들이 생겨날 겁니다. 참고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물론 이 같은 환란들이 재림 직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지금까지 없던 종류의 환란이 새롭게 등장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종말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신약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핍박으로 인한 환란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런 환란들이 재림 직전에 가서는 총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더 강도 있게 나타날 겁니다. 그 규모로 보나 그 정도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환란들보다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건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오로지 크다라는 말 외에 마지막 환란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성경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흔히들 그 기간을 7년이라고 단정해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바코드가 어떻고 666이 어떻고 이런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각색해서 꾸미는 픽션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이 같은 7년 대환란을 고집하게 될 때 불가피하게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단들이 거의 세대주의 종말론에 다 빠져 있습니다.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빠지게 되면 그냥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주장을 따른다면 대환란이 시작될 때는 먼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끌어올림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날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세대주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이론들이에요.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의 유래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여기서 보통 찾아서 얘기합니다. 70일에 7일에 62일에. 그러나 우리는 그 본문에서 71회를 연 단위로 계산해서 490년으로 보거나 더욱이 마지막 한 일회를 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는 사실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건 단순히 세대주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세대주의가 너무 많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세대주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70일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직역하면은 단순히 70의 일곱들 또는 일곱들의 70 이런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어떤 연대적인 시간 개념을 도출해내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인본주의 많은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나름대로 짜 맞추는 거예요. 사실 70일에는 상징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신적 사역을 완성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옳아요, 여러분. 이걸 굳이 연대적 개념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70일을 연대적 개념으로 적용들 많이 합니다. 좋아요, 그것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과거 거는 과거 거로 흘렀지만 미래 거는 영적인 개념이 돼야 되거든요. 이 개념은 지금. 근데 미래 것도 지금 추정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를 특히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 미래주의 개념으로 잘못된 그 논리로 전개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천주교 쪽에서 예수에서 그 과거주의, 미래주의를 만들어갖고 그 이론을 피는 바람에 많은 정통교회 안에 우리 개신교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것도 알게 모르게 그 이론을 받아들여 갖고서 그게 맞는 어떤 정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만큼 세대주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7일에와 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게 될 거 62일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권력자의 광포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 그걸 한 이래로 보잖아요. 이로써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거절했던 그들의 초래한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런 70일의 기간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과 더불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후해서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AD 70년까지인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부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세대주의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예수님의 재림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그 비성경적 종말론을 보면은 7년 대환란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각각 구분해 놓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7년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공중 재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환란이 끝난 직후에는 지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은 세대주의 주장이에요. 솔직히 세대주의 주장을 바로잡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근본적인 과오에 대해서 먼저 지적해 볼게요. 여러분, 그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있는 것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 주장은 성경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됐던 여러 표현들, 예를 들면 임함, 강림, 나타나심 이런 단어들 너무 세밀하게 구분하려는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 단어들이 들어있는 구절들을 전후 문맥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종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번의 재림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강림, 파르시아나,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 나타나심, 아포칼리피스 모두 동일한 재림을 묘사하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강림, 파르시아는 비밀 휴거 시의 공중 재림을, 또는 나타나심은 아포칼리피스는 7년 끝에 지상 재림을 가리킨다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한 번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상 더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또한 오직 한 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가 하면 모든 자연 질서가 무너진 채 이 땅은 일대 혼란이 빠질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가 부활 승천해서 육체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목격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성통신 중계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도 생생하게 지금 안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제 오십니다. 또 네 번째, 하늘에 떠들썩한 소리가 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종말의 진행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머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여러 번 있다고 본다든가, 무슨 말인고 하니, 먼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천년이 지나서 악인의 그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그것도.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건 재고할 필요도 없는 주장이에요. 휴거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주장들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직 한 번 부활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고 두 번의 부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나 시간적으로 간격 있는 부활이 아니라 한 번의 부활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활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부활한 의인들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의인들과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게 되고,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말씀처럼 부활한 악인들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악인들과 함께 심판대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는 거,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휴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6절 말씀이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어 천국으로 들어간 모든 영혼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영혼들은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땅에 내려와 자신들의 몸과 재결합합니다. 이 얘기는 그들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공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곧바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어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 역시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고. 여러분, 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 주장이에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의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라틴 벌게이트 그 번역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기서 끌어올림, 아까 이제 세대주의가 그 휴거라고 얘기하는 끌어올림, 이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것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큰 환란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환란 후 끌어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끌어올림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란에 면제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었으면 좋다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작에 읽어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경의 전체적 메시지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3장 10절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시험의 때에 보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바른 종말론 정립을 위한 마지막 원칙에 이르렀습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주제는 모든 교회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특별히 바로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천년왕국에 대해 잠시 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종말론을 믿고 있는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만큼은 두 종류의 견해가 있어요. 크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사이에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고 재림 후 바로 심판에 전개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 대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년왕국을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지상을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고, 상징적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약 신세 전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년왕국 문제는 우리 신앙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그 다음의 모든 문제를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있으면 그것을 거쳐서 최후 심판으로 가면 되고, 없으면 곧바로 최후 심판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 천년왕국 갖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후 심판에 관한 그 구체적 언급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모든 인류들의 최종적인 운명, 그러니까 상급과 뭐 형벌의 분량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거겠죠. 그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요한 최후 심판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소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가르침 때문에 이 최후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의 가르침은 분명 옳으면서도 좀 더 보완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최후 심판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갈라내심으로 만천하에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또 이것은 그 이전까지 죽어서 개별적으로 받던 심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영혼으로 받았지만은 이때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자는 영원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급 분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신자들이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물론 상급의 분량을 정하는 심판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대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을 보게 됩니다. 20장 10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책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 외의 나머지 책들은 행위책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을 근거로 천국을 차지하고 행위책을 근거로 상급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행위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이제부터라도 교회들이 생명책 못지않게 행위책에 대한 교훈을 강조한다면 적어도 명목상의 신자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종말론을 나눈 것은 기본 취지가 바로 알자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중에 말세인 만큼 주님의 교회는 성경의 어떤 진리보다도 종말론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설교 강단에서 자주 종말론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을 통해 바로 살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성경 지식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종말론은 성경의 그 어떤 진리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복된 소망으로 알게 하고 또 정결한 신부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합니다. 이제 종말론 연구를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던졌던 질문을 진지하게 직면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